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다산 정약용은 시를 잘 썼다고 합니다. 7살 때부터 산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민족의 현실과 우리나라 역사와 지리 그리고 서양의 과학 지식 등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는 실학 사상들을 집대성에 내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지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다산 시문집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일상의 여러 마음들을 잘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약용의 다산 시문집 중에 수오제기에 관한 글이 있는데요. 그의 형이 집을 수오제,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그런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속뜻을 생각해 보다가 자기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느낀 점을 담은 글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본질적인 나,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자신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좀 길긴 하지만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제라는 것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의구심이 들어 말하기를 사물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나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지키지 않는다 한들 어디로 가겠는가. 그 이름이 참 이상하다라고 하였다. 자, 여기까지 말이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내 자신이 나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데 굳이 자기를 지킬 필요가 뭐 있나, 이런 말이라는 거죠. 굳이 수오제,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나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이해하지 처음에는 못했다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장기로 귀양 온 이후 홀로 지내면서 정밀하게 생각해 보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하였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것이 없고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내 밭은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은 지킬 것이 없다. 나의 정원의 꽃나무, 과실나무 등 여러 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혔다. 나의 책을 훔쳐 없애버릴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나의 옷과 식량을 도둑질하여 나를 군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의 곡식은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하더라도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런즉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유독 이른바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들매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화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심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빨을 한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 같은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이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 들어간 것이 10년이었다.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에 비단 도포를 입고 미친 듯이 대낮에 큰 길을 뛰어다녔는데 이와 같이 12년을 하였다.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친척과 분묘를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글은 200년이 지났는데요. 참 2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생각했다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시험을 보고 조정에 들어가 도포를 입고 정치를 하고 여기저기 다녔지만 자신은 너무도 자신을 쉽게 잃어버리며 살았다라는 것을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유배지에 와서야 자신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밭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옷과 먹거리를 지키려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밭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옷과 먹거리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삶에 대해 돌아보게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켜야 할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온 천하까지는 아니지만 날마다 이 땅의 것을 얻고 지키려고 힘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얻고서 나를 잃어버린다면, 나를 빼앗긴다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려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되찾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습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 어떤 이들은 예언자 엘리야이신 게 아니냐. 또 어떤 이들은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옛 선지자 중에 한 분인 게 틀림없다. 옛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살아나신 것 같아. 라고 다양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린 채 예수가 또 누구신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고 계셨는데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지요. 기도의 시간은 보다 정확히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바르게 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들은 자기 자신도 또 예수가 누구신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실지, 또 제자로서 자신이 어떠한 길을 따라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이시라는 분, 그 그리스도이심의 의미를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세상 권세자들에게 버림받고 목숨을 빼앗길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는 길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길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찾아온 무리에게 예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 부인해야 할 자신이 있고 지켜야 할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그 고난의 십자가,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십자가를 날마다 지면서 부인해야 할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칭찬이 가득하고 좋은 대접을 받으며 또 좋은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가야 할 것이 있는 삶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통치를 따라서 진리와 의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거룩한 길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부끄러워하며 숨기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부인한다면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천사들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며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예수께서 부인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바깥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그 긴박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나 자신을 각자 걸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자, 아니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와 참된 자기 자신을 얻는 자 중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모두 예수를 잘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움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고, 너무도 쉽게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헤매일 때가 많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재물과 명예를 얻으려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피하고 도망하기보다 용감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초라한 모습이 되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를 굳세게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